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 더욱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꽃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정에서, 길에서, 버스에서, 자동차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때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 가리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때, 역사적으로 말하면 AD 69년에서 70년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이라는 두 가지를 염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멸망은 성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세상의 마지막은 장차 알 수 없는 날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하나의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시간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성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고 장차 알 수 없는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의 멸망이 있기 전에 일어날 세상의 환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 전쟁, 지진, 기근 등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1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지진으로 12개의 도시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3년에는 이탈리아의 폼페이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66년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봉기를 일으켜 큰 전쟁이 일어났고 68년에는 로마 안에서도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재난과 전쟁이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전쟁과 재난의 일들을 바라보며 이제 곧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난과 전쟁을 바라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과 재림을 하나의 시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재난과 재림, 이 둘은 하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재난은 징조이고 재림은 알 수 없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을 보면서 재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이지 그 날을 계산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면 마치 주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과 재난은 징조이지 재림의 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알 수 없는 날에 홀연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과 전쟁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의 재림을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예측하며 계산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전에 대한 멸망은 성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재난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예측하거나 계산하지 마시고 재난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난과 전쟁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12절과 1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세상과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를 믿는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물질 중심과 차별과 타락한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나의 주와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로 섬기고 좁은 문, 좁은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믿음과 다른 삶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임금과 집권자들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까운 가족과 형제, 친척, 벗에 의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는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박해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믿음과 다른 삶으로 인하여 박해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박해와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증거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변박할 구변과 지혜를 성령 안에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증거가 됩니다. 이는 교회의 역사가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면 박해가 있게 되고 박해를 받을 때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증거가 되고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만 잘 지켜도 복음은 전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박해가 올 때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세상과 다른 믿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18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보호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19절에서 말씀하듯이 영혼을 얻는다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아무런 고난과 박해가 없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박해가 닥쳐오면 많은 것을 잃고 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오히려 우리는 더욱 온전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닥쳐와도 우리는 결국 상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 꽃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영혼을 얻는다는 구원의 약속은 전제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소망을 품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참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굴복입니다. 주님은 박해 속에서 우리가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박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 구분해주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박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나는 점점 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나날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을 가짐으로 더욱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예측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과 다른 삶으로 인하여 박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이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리스도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예측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믿음과 다른 삶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박해 속에서 지는 꽃이 아니라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소망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